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에게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를 찬양드립니다. 신을 버리고
함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세 번역을 성경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진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소리 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다.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오 하여도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거짓말은 할수록 늘어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가 거짓말에 익숙해져 별 죄책감 없이 더 큰 거짓말을 하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겁니다. 해외 과학 전문 매체에 따르면 영국 런던대학 심리학과 연구팀은 18세에서 65세 80명의 뇌를 자기 공명 영상장치로 촬영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사람의 뇌에는 부정직한 행동을 꺼리게 하는 일종의 제동장치 역할을 하는 부위가 있는데 거짓말이 반복될수록 제동력이 줄어든다는 점을 뇌 영상 촬영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예배 시간에 왜 뉴스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관련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짧게 좀 봤습니다. 오늘 그 찬양 중에서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 20년 넘게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한 40년 됐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한 20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도 예배 시간에 뭐 눈물을 흘린다든지 뭐 은혜를 받았다든지 이런 날이 5손가락 안에 꼽았었어요. 그래서 늘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갔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번도 빠져본 적은 없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제가 그러면은 내가 은혜를 받는 예배로 변화되기 전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예배로 예배를 내가 드릴 때 그 한 20년 그 사이 그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냥 늘 습관적으로 와서 주일이면 그냥 드려야 되니까 혹시라도 안 드리면은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고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실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었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제 안에 하나도 없었어요. 예배 때 드리는 그런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예배 시간에 꼭 주님을 만나야겠다라고 기대하면서부터는 예배가 달라지고 그때부터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가 잘 되지 않는다, 집중이 되지 않는다 싶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일 예배를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를 했는가, 또 내가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는가, 그런 또 은혜를 갈망하고 예배를 내가 갈망했는가, 그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이 악보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시편 12편인데요. 이 시의 저자인 이 다윗은 한탄으로 시를 시작을 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기서 충실한 자는 자기 일상에 충실한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없고 온통 이 나쁜 사람들만 세상에 가득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2절에서 이어집니다.
우리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여기서 그들은 악인입니다. 이 성경에서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악인이 아니라 성경의 악인은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지 않게 사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에 다니면서도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거짓은 사실과 어긋난 것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이 악인의 특징이 거짓이고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거짓말은 나쁘다라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하지도 않고 교회에서 또 따로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녔는데요.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제외하고 제가 다른 데서 이 거짓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거짓말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서 오히려 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어떤 자매님의 친구가 외박을 하는데 이 자매님한테 우리 엄마한테 너네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우리 엄마하고 만약 혹시 만나거나 통화를 하게 되면은 니네 집에서 잤다고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엄마한테 외박한 거를 걸리면 혼나니까 이 자매님에게 거짓말을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친구를 위해서 그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친구가 엄마한테 외박한 거를 걸린다고 해도 걸리면은 뭐 등짝은 맞겠죠. 근데 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님한테 그랬어요. 자매님이 그리스도인인데 주변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쉽게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 자매님이 아예 이 자매님의 친구들한테 쟤는 아예 거짓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런 친구로 각인이 돼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실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약간의 거짓말은 좀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장 상황을 모면하거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하얀 거짓말이 그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이 흰색은 악한 의도가 없는 도움이 되는 순수한 또 해롭지 않은 도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서 거짓말이라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짓말을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고 이런 하얀 거짓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대인관계를 위해서 또는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듣고 기억에 남는 그런 하얀 거짓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어떤 집회를 가셨는데 거기 어떤 한 여자분이 오셨더래요. 근데 그 여자분이 성품이 좋지 않고 가는 데마다 분란을 일으키기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예쁜 분이 아니에요. 얼굴도 안 예쁜데 마음도 예쁘지 않습니다. 성품이 좋지 않아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분으로 유명한데 이분을 향해서 어떤 남자분이 오늘도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남자분이 그 여자분에 대한 그런 그 특별한 아름다움을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워낙 그분이 이제 성격이 괄괄하시고 얼굴에도 나 강해요 이렇게 써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다 아는데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참 속으로 가식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하얀 거짓말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하얀 거짓말을 듣는 그 사람은 기분 좋아지고 또 하얀 거짓말을 한 사람은 상대방의 그 호감을 얻었기 때문에 서로 이 윈윈이다.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영국 런던의 심리학가 텔리 샤롯 교수팀의 그 연구에 의하면은 자신에겐 득이 되고 실험 그 상대방에게는 손해일 때보다 모두에게 다 득이 된다고 할 때는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득이 된다고 믿는 거짓말은 나쁘지 않다고 여기는 그런 심리가 강화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얀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기에서 아첨하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헬라카흐는 미끄럽다, 부드럽다는 그런 뜻의 동사 할라크에서 파생된 그런 형용사형으로 이는 달콤한 말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 그러나 진실은 아닌 말, 이게 하얀 거짓말이고, 이 성경에서 이렇게 아첨하는 그런 말은 악인들의 그런 대표적인 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563년에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를 작성한 이 종교개혁가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익을 목적으로 악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의상 사용된 거짓말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얀 거짓말도 명백하게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이 진실과는 다른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이 거짓에 물들게 됩니다. 죄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거짓말하는 그런 성향을 우리 안에 계속 둬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이게 작은 죄를 시작하면은 큰 죄로 커지는 죄의 특성을 잘 담아낸 속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어떤 동기를 불문하고 아예 어떤 거짓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오고 거짓말을 했는데도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두 정탐꾼을 숨겨놓고서 정탐꾼을 찾으러 온 사람에게 모른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했는데 라합은 성경에서 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선한 의도가 있다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성경에서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경우에 대한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경우, 두 번째는 정직해야 한다는 도덕적인 원칙보다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원칙이 더 높고 가치가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약자인 처지에서 살고자 하는 절박감에서 나온 경우. 그러니까 생명이 걸린 그런 일이 아니면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경우는 사사기에서 시스라를 죽인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시스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지휘관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인 거죠.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 이 시스라가 밀려서 야엘의 장막에 숨었을 때 이 야엘이 숨겨놓은 척하고 잘 자라고 해놓고 죽여버렸습니다. 사사기 4장 17에서 18절입니다. 시스라는 뛰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여기서 겐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야엘이 나아가 시스라를 맞으며 들어오십시오. 높으신 어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시스라가 그의 장막으로 들어오자 야엘이 그를 이불로 덮어주었다. 잘 쉬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스라가 잠이 들자 야엘이 가서 말뚝을 박으면서 죽여버립니다. 굉장히 비열한 그런 일이죠.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들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뜨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이 시스라와 야엘의 집안이 친한 사이긴 하지만은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시스라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시스라를 속이고 죽인 이 야엘을 비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국적인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자기 목숨이 걸린 2번, 3번의 경우는 또 용서가 됩니다. 2번, 3번에 해당하는 이 아브라함이 한 거짓말에 관한 본문 하나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 붙여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 고대 시대에 이 이집트는 가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간 거죠.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때 이 아내 이 사라가 60대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예쁜 아내를 두면은 힘이 있는 사람이 그 아내를 데려가고 그 남편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까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0.0001%도 되지 않을 거예요. 겨우 상황을 모면하는 그런 일에 불과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이 1, 2, 3번에 거의 걸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현실적으로는 아예 없는 겁니다. 제가 정의하는 이 거짓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살기 위해서 작은 이익을 바라보다가 저지르는 과실입니다. 이게 제가 정의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단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마땅히 해야 될 일들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살기 위해서 거짓말이나 거짓 행동을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거짓말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얻는 이익과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비교를 해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훨씬 더 큽니다. 아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거기 이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또 이 시편에서 속임수는 다 헛짓거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주님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를 주님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다 헛것입니다. 그냥 헛것에서만 끝나면 모르는데 그냥 아예 인생이 망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9장 9절에서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망하고 만다. 그래서 이 잠언 10장에서는 또 거짓말하는 혀는 잘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수한 이 거짓말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들을 생각을 하면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거짓말은 하는 거는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우리 화면을 따라서 좀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보상에 비하면 거짓말은 나에게 손해다. 이 거짓말은 소탐 대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어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악인들은 왜 자기 멋대로 말을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고 하는 그 뜻은 악인들이 거짓된 그런 말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쉽게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는 것은 악인들이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입으로 하고 사는데 누가 나한테 하지 말라고 말릴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뜻대로 세상에 안 될 일이 없고 내 입이니까 내 마음대로 말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은 우리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이런 말들은 내 입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하겠다라고 해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말할 때마다 우리가 성령님의 그 지도하심에 따를 때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입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했다가는 죄를 짓기 딱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 우리의 입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주님께, 성령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구하고 난 다음에 말을 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 생활 가운데 아예 젖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이렇게 자기 멋대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은 말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떠신가? 그것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기에서 이 순결하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타우르는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겉과 속이 다른 두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마음이 진심 어린 어떤 그 순수한 그 마음 하나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유대인의 관념상 이 각각의 숫자는 다 각각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에게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거룩함과 완전성을 뜻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단련한이라는 그런 표현과 함께 사용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찌꺼기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그런 은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우리의 말에는 얼마나 많은 그런 찌꺼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단련이 필요한 그런 말들입니까? 거짓말과 아첨, 간사함, 자랑과 온갖 것들이 다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거짓 없는 그런 삶을 위해서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계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계산하지 말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돕고 내가 나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예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뭘 스스로 어떻게 해보겠다. 하나님의 그 선에서 벗어난 그런 일을 내가 뭔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아예 버려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최선만 다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짓말하거나 뭐 다른 잔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이 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손해가 두렵고 또 눈앞에 있는 그런 이익을 얻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손해를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불신자와 어디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자신이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고통과 손해와 모욕을 두려워했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손해,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거 그런 것들에 여러분 우리가 연연해하다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본질적으로 거짓이 싫은 사람이 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본질적으로 거짓이 싫은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그 정직이라고 하는 성품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 진실 이외의 거짓은 아예 싫은 사람이 되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법 읽고 또 읽어 슬기를 얻었기에 모든 거짓을 혐오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앞길을 비춰주시는 등불, 내 갈 길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이 몸 하는 일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따르며 모든 거짓된 길을 증오합니다. 거짓이 그리도 싫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도 속이 뒤틀릴 수 없습니다. 거짓에 대한 혐오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시편 119편의 저자는 이 104절에서 주님의 법을 읽었더니 거짓을 혐오하게 되었고 128절에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했더니 이 거짓된 길을 증오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34살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20년이 넘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상황을 모면하는 거짓말을 뭐 이 정도야 뭐 이해하고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화가 오면 나 없다고 해야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자잘한 그런 그 죄들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고 나니까 온전하지는 않지만은 제 스스로가 거짓말에 대해서 예민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배우고 그 성품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오늘 그 시편 119편에 나오는 거짓에 대한 그런 혐오가 우리 몸의 베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된 거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한 그 거짓말이 잠깐 통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천국에 가서는 내가 한 거짓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내가 거짓말한 그 대상이 지옥에 가면은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천국과 지옥은 이동할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거짓말한 그 대상이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내가 거짓말하는 그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그 죄, 잘못을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묵상을 하면서 그 결론을 제가 얻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의 이 말씀,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몸에 체화가 될 때까지 매일 우리가 한 말과 행동을 성찰하고 거짓이 없는 그런 삶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악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서 자기들의 그 목표를 이루면서 잘 사는 것만 같은데 우리가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아서 손해를 보면은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지점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그러한 지점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그는 이 정직한 의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악한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 7절의 전체적인 의미는 악인들이 아무리 활개를 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원토록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다 싶을 때 여러분께서 오늘 이 본문의 7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보상을 받습니다. 시편 140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실망도 포기도 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하다 보면 마침내 복을 거두어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계산하지 않으며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본질적으로 거짓이 싫은 사람이 되는 데까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의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의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해결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돕지 아니하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의 습관이 들지 않아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영혼과 육신의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니라. 주님 약속하셨나이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하신 주님, 기뻐 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업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사업을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사업장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분들이라도 사업이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 주님의 자녀는 주님의 은혜로 그 사업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 앞에 늘 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 의지 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환부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또한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주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시는 분,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뼈와 골수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아픈 곳에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직접 우리의 아픈 곳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생명의 기운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혜를 받기 원하여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자신이 지혜자이십니다.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며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임하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며 도움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실수와 사고가 없도록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하는 일과 가정과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집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과 다른 하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마음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 낙심과 절망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이 있습니다. 기도로 성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를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제의 살리라 내 기쁨을 나으리 내 갈 길이 나서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을 나으리 내 갈 길이 나서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이 주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을 나으리 내 갈 길이 나서서 내 구주 드린 예물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 육체와 건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12편을 통하여 악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짓과 아첨에 대한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손해를 갚아주실 것을 믿고 매 순간을 진실하게 진심으로 살겠나이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각별히 거짓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주셔서 거짓을 미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입이라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라 하시는 대로 말하며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또한 주일원물 또한 건축원물을 드렸나이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축복이 우리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에 또한 사업 위에 우리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흠없는 사람의 나날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니 그 유산은 대대로 이어지고 재난을 당할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이 들 때에도 굶주리지 않는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도의 집 교회에 헌신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빛이 부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떠나소서. 그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 위에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주가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